오늘 아침에 저희가 읽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서부터 34절의 말씀은 성찬을 주제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루는 내용이 성찬입니다. 성찬은 오늘날 우리도 교회에서 드리는 예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성찬에 대한 문제를 바울은 다루면서 굉장히 크게 질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을 보면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모임에 해롭게 되는 요소로서 오늘 성찬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찬식이 오늘날 우리가 드릴 때는 예배 시간에 아주 작은 떡과 포도주를 아주 작은 잔에서 돌려가면서 마십니다. 이것이 성찬식인데요. 당시의 성찬식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것처럼 드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떡의 양과 포도주의 양이 이렇게 일정한 용기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고 자유롭게 식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이 성찬하는 것에 대해서 파당이 생겼습니다. 그 파당은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있고 또 부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부유한 사람은 먹는 문제가 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잘 먹을 수 있으니까 그는 풍부하게 먹어서 배가 고픈 것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찬식을 할 때 먹는 것은 많이 먹지 않지만 그러나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취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취하는 것. 그런 반면에 어려운 사람은 성찬식에 와서 먹는 것으로 배를 채우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성찬은 우리가 일반 밥을 먹는 것이 아니고 또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인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념한다는 것은 그 의미를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된 기쁨을 감사하고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그들은 먹는 그 자체에만 신경을 쓰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먹는 것에만 신경 쓰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성찬의 의미를 상실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나눠진 파당, 먹는 것을 가지고 한쪽은 시장하다 그리고 한쪽은 취하고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질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의 바른 태도는 합당하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27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성찬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또 그것을 기념하는 것인데 그것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일에 치중되어 있는 것, 그러면서 상대방의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고 그 비판으로 인하여 분쟁을 낳고 분쟁으로 파당이 이어지는, 그래서 바울은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28절을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지금 포도주를 마시고 또 떡을 먹는 성찬은 하지만 전혀 자신을 살피지 않고 그냥 분당 속에서 서로에 대한 비판을 가지면서 성찬만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성찬을 한다는 자체는 좋은 것이죠.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그 의미와 그 가치를 상실해버린 그런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먹으려면 집에서 먹으면 되는데 굳이 이곳에 와서 먹으려고 하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의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성찬과 또 성찬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도 진정으로 그 가치를 알고 인식하고 드리고 있는가, 하나의 형식만 남은 것은 없는가. 오늘날은 너무나도 많은 형식이 지배하는 것이 많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모든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은 다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진정 본질을 잊어버리고 외형적인 형식만 남아 있는 것이라면 오늘 사도 바울이 지적했던 성찬식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예수를 믿으며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교회 와서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바로 인식하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본질을 벗어나지 않고 본질을 지키면서 그 속에서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얻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